할렐루야.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이 절기상으로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높은 사람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아기를 낳는데도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10달이죠. 기다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 진료를 보기 위해서 가도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접수순이죠.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에 업무를 바르고 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대학 시험을 치고 학교 들어가려 해도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기다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거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물론 성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포함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도 이 성탄에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는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 민족적으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보다 약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뒤에 갈릴리 마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요셉과 정혼한 한 처녀에게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좋죠. 처녀에게도 은혜가 임한다. 네. 잘 보십시오. 거기 어딘지.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 지역은 고대 근동에서 늘 전쟁이 발발했던 지역입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나중에 로마도 그렇죠. 그 앞에 많은 동방의 그 고대 근동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할 때 이 지역은 반드시 지나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박국의 그다음에 군인들의 장하에 짓밟혀서 완전히 막 기대감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벌어진 땅입니다. 그 땅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기 은혜를 받은 자, 또 다른 말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좋아서 그냥 주신 거예요. 지옥에 던져져서 형벌 아래에 있을 우리를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기뻐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죠. 이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귀한 집에서 자란 자녀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대학 출신도 많고 미스 예루살렘도 많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많고. 그런데 이 벽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소망도 없는 그 어려운 땅에, 절망의 땅에 천사가 찾아와. 택배는 잘못 배달할 수 있어도 천사가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내용이냐 말이죠. 은혜도 좋은데 그 은혜가 어떤 내용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가 요셉과 마리아가 잘 준비되어서 결혼 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요셉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몸에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낳는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가 놀라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오 마이 갓 이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좀 맞는 은혜를 주셔야 되죠. 이거는 격에 안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도저히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는 내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격에 맞는 은혜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안 했고 구하지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상의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심히 두려워 생각하니까 여기 생각했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회계장부를 검사하듯이 낱낱이 파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몸으로는 도무지 지금 아기를 가지면 안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세요. 그게 축복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일어났어도 안 되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 안 됩니다. 오늘날 21세기 이 뛰어난 문화 속에서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영원히 인생에 풀지 못할 숙제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는가?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또 전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두 번씩이나 강조했을까요? 여기서의 은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봤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마리아의 중심에 늘 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구주의 탄생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300년 400년 사이에 가장 절망스럽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내야 되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가르침과 억압 속에서 그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목자리는 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오직 한 가지 일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셉은 원래 이 나사렛에서 목수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가 이두메 출신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을 그 유대 자치구에게 왕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다윗 왕가의 왕족들이 다 흩어지거나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 요셉은 사실 베들레헴 다윗 왕조의 왕족입니다. 왕의 족보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절망입니다. 왜? 힘이 있는 로마 앞에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어. 그래서 불불이 흩어져서 왕족이 숨어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목수일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소망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에 찾아오듯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도 주시지만 또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마리아의 그 심정과 입장과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가난한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크리스마스 생각나세요? 그 시절에 얼마나 춥고 요즘같이 좋은 옷도 없고 이 따뜻한 온돌 시스템도 없고 고작 해봤자 집에 지라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도 들어오기 전에는 호롱불이 있었고 정말 늘 감기는 딸고 살았고 코가 그냥 굵쭉굵쭉하고 그죠? 예, 뭐 하면 이랬다닙니까? 예, 그 다음에 옷도 잘 없었고 손님들이 갖다 주는 선물이 주로 옷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내복도 린넨도 아주 고급스러운 입은 거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은 빨간색, 남자분들은 회색, 네이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요즘으로 치면 고급 스웨터인데 스웨터가 아니고 그때는 독구르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좀 더 비싼 옷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가져오면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가져오는데 뭐지요? 오바코트입니다. 그래서 오바는 비싸다. 잠바로 하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눈물 난 세월을 지내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크리스마스는 어땠습니까? 저도 교회 갔을 때 어떤 바닥은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이라고 하는 자부동을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히터가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연탄 난로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목재 그 하목보일러 땔감을 사용해서 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망은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마음에 교회 가면 그때는 공책이었습니다. 그죠? 공책이나 연필 한 자로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는 거는 뭐든지 맛있고 찹쌀떡이 그렇게 맛있었죠. 그때 우리의 마음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판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또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이기저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요즘 이번에 경험해봤잖아요. 이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누구고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이루어갈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을 우리는 기도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지는지요. 그렇게 소박하고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이 마리아의 시점이 바로 그래요. 그 마을에 기다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낮아져서 오직 예수 탄생하신 것,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분노와 분열, 다툼으로만 끝나서 안 돼요. 이거보다 마음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로만 오직 집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성탄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봐요. 다른 거 잡을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참고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수동태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어 있었음을 한탄하시고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노아는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여호와의 눈을 살폈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마음이 낮아졌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희생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더 아끼겠어요? 아들을 내줬다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리아가 비록 이 마리아의 나이가 유대의 그 간섭법에 보면 정혼했을 때 보통 여자아이는 한 15세 때 시집갑니다. 결혼 예식을 합니다, 이제. 남자는 조금 더 성장하면 18세, 최소한 20세 전에는 정혼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마리아는 많아봤자 중고등학생, 요셉은 고등학생이든지 아니면 대학 초입생이든지 그 정도 연령입니다. 과거 우리 어른들 시대에 시집 장가 가셨을 때하고 비슷하죠, 나이가. 그런 연령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부잣집에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자녀도 아니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벽촌에 더군다나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한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아끼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여기 올입니다. 모든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어두움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일정하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와 같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앞부분의 문맥을 보면 뭐냐,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기 죄를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이 은혜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의 부류는 은혜를 생각하시는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채워서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마음이 낮아지고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아예 거부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기복 신앙을 경계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기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바란다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그래서 기복이라고 해서 복이 목적이니까 은혜를 구한다 해서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은혜를 거부합니다. 제가요, 영상에서도 봤고 이런 그 책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 흑역사. 흑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에 그 신앙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고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원래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종교와 깨워 맞췄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병폐가 뭔지, 종교의 병폐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내용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그랬어요. 근데 계속 보다가 나중에 회의가 왔습니다. 어떤 회의가 왔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S. 루이스처럼 철저하게 무신론에 빠졌다가 지식 숭상을 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핵심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자체가 없어요. 차라리 제가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을 찾아서 방문을 했는데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 부르시면 눈물을 흘려요. 나는 앉아도 누워도 예수 생각한다 그래요. 제가 우리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은 조금 더 여유셨어요. 근데 늘 그분의 생각은 예수에 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뭐라는가 하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예수님 덕분에 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는 전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토록 동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면에 인생은 뭐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떨어지는 들의 꽃과 같고 바람에 날아가는 풀과 같습니다. 종교의 허기사라는 것을 쓴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자기의 얄팍한 한낱 던져지면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우리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그 지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함부로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 왜 이런 책이 더 호응을 일으키고 왜 더 붐을 일으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성경 읽으셨습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데스크에 먼저 앉으면 찬양 한번 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한 5분 읽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찬양 한번 하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하루에 15분씩만 해도 벌써 일주일이면 몇 분입니까? 2시간 반이 넘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5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구하고 엎드렸으면 내 안에 2시간 반이라는 은혜의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런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자꾸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예전에는 다른 집중됐는데 지금은 자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제 다른 것은 뒤로 하고 자꾸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그리 좋아요. 이 마리아가 도무지 자기의 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은 믿음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아요. 회의가 옵니다. 무조건 믿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은 회의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정말 따져봅니다. 마리아가 낱낱이 파헤친 것처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면서 자기 생각을 낱낱이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그 말씀 안에서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36절, 37절,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이 생기면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수용합니까? 그것은 바로 36절에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말씀하죠.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의 아버지라는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안 믿어요. 얘가 제사장이 되어서 일평생의 제사장 서열을 따라가면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고 천사가 그 성전에서 그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해줬지만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인데 안 믿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15살밖에 안 되는 처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36절에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하고 성경의 원문하고 좀 다릅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의 표현은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풀이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죠. 사라의 몸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확률 제로입니다. 사라 나이가 89세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했던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Not impossible. 그가 하시면 모든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쉽게 해서 원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 예배 시간에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고난의 잔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마리아가 바로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만세 일컬어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있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시오. 마리아는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자이고
지금도 마리아는 성경에는 그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앞둔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